119편 103절입니다. Psalms 119, 103.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Psalms 119, 103.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 이런 복된 시간, 이런 자유를,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35번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해요.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그 다음 주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반복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포인트를 잠깐 여러분 리마인드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아는 사람만 손들어 봐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자, 한 가지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에서 기본적인 5가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사는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은 정말 다, 이건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없고 1년 내내 평생을 전한다 해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기쁨의 소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어디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잠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 정말 수박 거달키식이에요. 잠깐이에요. 때로는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은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천천금보다도 낫다는 거 배웠지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소중하고 값진 말씀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지난 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삶을 사는 이유는 자기를 바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내 모든 것을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판단해 봐요. 실수가 더 많고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나은, 나보다도 못하고 내 수준에 따라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가이드를 받는다는 거, 그거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라는 것. 오늘은 16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맛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설탕보다 더 단 게 뭔지 아세요? 꿀이에요. 제가 얼마나 꿀을 좋아했던지 꿀만 보면 그냥 퍼먹었는데 이제 지금 그러다가 이제 얼른 하려다 가야지. 근데 그 꿀이 얼마나 단지 그 꿀을 한 소라 먹으면 속이 막 탈 정도예요. 근데 이 꿀맛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식은 다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맛이 없으면 뭘로 맛을 만들어요? 소금이나 조미료를 통해서 맛을 만들어요. 맛을 만들어야 먹어요. 근데 우리의 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인데 이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다 단맛을 좋아해요. 저는 특별히 그래요. 그런데 이 죄악 세상은 우리에게 단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쓴맛, 비러 테이스트를 줍니다. 이 세상이 쓴맛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쓴맛을 느끼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진짜 음식의 쓴맛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쓴맛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 쓴맛은요, 어떤 음식의 쓴맛보다도 더 씁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밥맛 없는 사람이다. 사람도 맛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밥맛까지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부부라 할지라도 싸워봐요. 제일 먼저 안 하는 것이 뭐인 줄 아세요? 밥부터 같이 안 먹어요. 세상에는 맛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맛없는 가족들. 결국 가족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맛없는 남편, 맛없는 아내, 맛없는 부모, 맛없는 자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게 단맛을 주는 사람인지 밥맛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인지 쓴맛을 주는지 우리 한번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맛을 내고 사는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는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자기는 어떤 맛을 내고 사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인가? 물론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좋은 맛을 내고 사세요. 좋은 맛을. 이왕이면 단맛을, 쓴맛이 아니라. 시편 34편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맛을 내시는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직접 시편 34장 8절을 보세요.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 것을 그냥 알라고 그랬어요. 테이스트, 맛보라고 그랬어요. 맛보고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맛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맛을 안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맛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맛을 내시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맛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 맛을 맛보고 알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맛을 보고 안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트러스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트러스트 하지요. 이 하나님을 하겠어요? 기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음식도 맛있어 봐요. 맛있게 먹어 안 먹어요? 여러분 음식의 맛을 알려면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맛을 봐야 돼요. 맛보고 알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단 것들이 많아요. 뭐 캔디 종류 다 달지요. 음식도 달지요. 근데 잘 들어봐요. 도리어 육신에게는 단 음식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100% 유익한 단맛을 내줘요. 이 단맛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맛을 알 때까지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우리 같이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뤘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다윗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다윗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만일에 그것으로 끝났다면 만 얘기를 그를 통해서 기록할 수가 없지요. 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영적인 양식으로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들이 뭐라 하십니까?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먹어요? 물론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했다고요. 이 성경을 그냥 종이를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게 뭔지? Yes. Sure. You should read.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밥상을 갖다 놓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냄새 맡아보고 한번 숟가락으로 휘저어 보고 아무리 거기에 좋은 음식이 있다 해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다 해도 그 육신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도움이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해야,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내 입에 참으로 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자랑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자랑해요,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박자매가 그 곱창 전골이 맛있다고 한 바람에, 내가 옛날 곱창 전골을 즐겨 했는데, 잊어버려서 미국 와서 살면서. 근데 우리 자매가 먹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생일 때 LA까지 가가지고, 집사람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도 먹을 게, 이제 그걸 핑계로서 나도 먹을 겸 가서 곱창 전골을 사줬어요, 제 아내에게. 그러면서 제가 더 많이 먹었지, 이제. 그걸 먹고 보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그거 어떻게 해서 거기를 알았냐면 우리 박자매가 소개해서 알았어요, 그 장소를. 먹고 맛있으니까 자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먹고 또 자랑을 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자매가 또 오달해가지고 가다가 또 먹었네.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고 맛있으면요,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자랑해요. 그 음식 맛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전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음식을, 사실 목사가 맨날 맛있는 음식이나 찾아다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근데 들어요. 사람들 하는 얘기, 어디 가니까 뭐 맛있더라고. 거기 맛있는가? 제가 맛있는 것은 음식이 딱 뒤에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안 먹은 음식은 되게,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알고 먹어요. 그거 한번 먹어볼까? 그거 먹으면 참 맛있다. 음식은 먹고 맛있으면 자랑하지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여러분, 만일에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이 시편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 왕의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 다음에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단 시편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 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음으로써 단맛을 맛보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더욱 단맛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감이 가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영혼이 그 복음을 전해줬을 때,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선이 거기에 비춰질 때,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사는 영혼이 그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오 마이 워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그 단맛, 그것을 저는 실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자신에게 단맛을 주지 않는 말씀 안 전해요. 제가 이 말씀의 단맛을 체험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가 있어갖고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만나자마자 시편 119편 103절에 의하면 이렇게는 안 하지요. 그냥 믿는 사람도 얘기하지요. 이런 좀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그러나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어제 그제도 제가 노인 한 사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걸을 때 성경 기록해갖고 외우고 다닌다는 분. 근데 어떨 때는 만나고 어떨 때는 못 만나니까 시간이 안 맞는가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우리 걸로 가는데 그분이 어떤 얼반에 또 집들도 거기서 큰 집 있는 데가 있어요. 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요. 보니까 분명히 그 할아버지요. 여전히 이렇게 애우면서, 딱 부자 할아버지더구만. 하여간 집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얼반에 거기서 아주 비싼 집에 살아. 그래서 누구 방문한가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걷고 나서 코스가 다른 도로 도는 것 같아요. 거기 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여기 읽으면서. 그래, 어제는 걸으면서, Lord bless you! Lord bless you!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듣다가 나중에는 그거는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엑서사이즈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어떤 기회를 찾든지 찾아가지고 그에게 정말 복음 한마디라도 전하려고. 이게 거의 그리스도인의 네이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걸 내 양식으로 삼고 먹어서 그 맛을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전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을 내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맛을 내는, 그것도 단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쓴맛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단맛을. 그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리스펙트가 가요, 안 가요? 그리고 그런 성도를 보면 마음에 용기를 얻어요, 못 얻어요? 저는 정작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우리 자매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사람 숫자는 1000명, 2000명, 3000명 그러면서 그저 모이면 온갖 험담하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그런 1000명, 10,000명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서브하고 살고 하는 그런 하트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단맛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부터 먼저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 단맛을 알아야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먹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먹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 즐거움으로 먹어요? 화내면서 먹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 우리 집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스페셜 뭐 이렇게 해서 주면은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맛있어요. 그냥 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고 알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맛을 진짜 맛보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한 번도 맛을 못 봤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도 하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맛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단맛을 체험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줄 테니까 한번 그대로 실행해 보세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주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이 그런다고 해서 이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려면, 맛을 맛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마치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젖을 간절히 원하듯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첫해에 성경을 3번 읽었어요. 정말 나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맛이라는 것을. 그때 성경책은 하도 남루해져가지고 얼마나 언더라인을 많이 했던지 완전히 총천연색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정말 음식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맛은 무슨 맛?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내 영적인 필수적인 양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지만 여러분 음식 먹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을 지탱하겠습니까?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먹는다든지 일주일에 한 2번 먹는다 그러면 그래도 뭐 목숨은 붙어 있겠지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영혼은 성경 영적인 양식 안 먹어도 잘 죽어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 영혼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리고 안 먹으면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마치 내 육신을 지탱하는데 양식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먹으려 그러겠어? 안 먹으려 그러겠어요? 먹으려 그러지요. 음식은 먹어야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나는 내 영혼이 살 수 없다는 이런 정말 절박감, 절대적인 피로로 느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지금 35번째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유익들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귀한 가치들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 가치들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제가 전했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보다도 더 낫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찾으려고 어떻게 했는가? 그런 마음으로 찾게 돼 있어요. 그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 교회 소풍 가면 꼭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게 있는데 하나 그게 뭐예요? 보물찾기. 그 사실 보물찾기라 그러지만 이제 그 뭐 비누, 치약, 뭐 이거 휴지 그러지만 그거 찾아가지고 하나라도 타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이제 찾으라 그러면 와, 해마다 보는 거지만 벌 때까지 달려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찾는 애들이 많이 찾아갖고 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배를 내가 하나라도 더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한번 이 성경을 대해봐요. 어떻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탁 바꿔져 버려요. 찾는 자는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봐야 인생이 변화돼요. 마지막으로 얘기해버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이 말씀 마칠 테니까.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연약한 점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알기 전과 안 후는 절대 같지 않으세요. 변했어요, 완전히. 물론 우리 속에 옛날 속성이 있고 그런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봐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읽어보세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자기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바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사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윗이 주의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다윗이 거짓말한 줄 아십니까? 입에 침 바른 소리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든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다윗이. 그렇다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주님이 이런 용어까지 쓰셨는가? 정말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시편을 읽던 중에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읽고 묵상이나 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진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갈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호련히 이상 떠나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나는 어떤 맛을 내고 사는 그리스도인가? 여러분은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고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단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들이 어찌 내 맛에 그리 단지요, 참으로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도록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을 맛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안 먹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한 가치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자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단맛을 다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런 단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